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제자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왜냐하면 2절과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해설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대부분이 다 어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갔다.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는 특히 3번이나 부인한 그 괴로운 마음으로 너무 힘들었겠지요. 그러니 또 생계도 유지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니 그들이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갔다. 또한 오늘 보면은 14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3번째로 나타난 거라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그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돌아갔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라지셨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알겠는데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시 이제는 상황을 반전시켜서 정말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나라를 일으키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 로마 군대들을 어떻게 한 번에 싹 그냥 무너뜨리고 뭔가 대단하고 일을 하실 것만 같았는데 또 사라지셨잖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물고기 잡느라 정신이 없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았지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좀 낚았냐 물어보시잖아요.
여기 5절에 보시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네, 원문으로 보면요. 이게 부정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면 너에게 물고기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희 한 마리도 못 낚았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희 한 마리도 못 낚았지?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러니까 우리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화를 내는 투겠죠. 너희 어떤 사람이 너희 밤새도록 이렇게 한 마리도 못 낚았지 하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 한 마리도 못 낚았다. 뭐 이런 투로 그런 투로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세요. 근데 참 대단한 것이 이 제자들도요. 우리 같으면은 밤새 헛수고를 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이제 무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너희 한 마리도 못 낚았지 하면 조롱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화가 나서 그냥 화를 내든지 아니면 한 그릇 흘리든지 할 텐데 제자들은요.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러자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됐지요. 자, 7절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대본에 예수님을 알아차려요. 예수님이다 말하자, 외치자. 이 베드로가 겉옷을 이렇게 두르잖아요. 왜냐하면 그 물고기를 잡느라고 아마 이게 벗어 던졌겠죠. 뭐 옛날에 이렇게 바닷가에서 어부들 보면은 뭐 동을 벗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립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막 정말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불과 거리가 50칸쯤 되더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수치로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에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 급한 성격에 바다로 뛰어내려갔고 주님을 향해서 먼저 막 헤엄쳐서 가는 것이죠.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은요, 잡은 그물을 끌고 이제 배를 타고 무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 떡과 작은 생선을 이렇게 구워서 밤새 이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도 고팠겠지요. 이들 위해서 식탁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와서 방금 잡은 물고기 좀 가져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가 그물에 있었는데 찢어지지 않았다 기록을 합니다. 12절에서 14절 보시면 아침 상을 차려 넣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먹으라 말씀하시죠. 제자들은요, 이제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알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은요, 성도는 주님을 떠나서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주님과 동떨어져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그 수고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어떤 열매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어요. 하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지금 우리 삶 속에 예수님 없이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행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작은 일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면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들 보세요. 주님을 떠나서 밤새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되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이지요. 하지만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실패의 현장에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제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그 순간 주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말을 건네시고 먼저 가장 좋은 어장의 위치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세요.
또한 밤새 물고기 잡느라 고생한 제자들을 위하여서 손수 아침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배신한 제자들에게 은혜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은 사랑과 섬김으로 제들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시는 아주 선한 목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섬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들에게 밤새 헛수고했지만 주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 한마디를 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들이 그토록 잡고 싶었던 물고기를 많이 잡는데 그것도 그물이 찢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밤새 기진맥진해서 배가 고픈 그들의 육신을 채워주시는 식탁도 차려주시고, 주님을 만나 뵈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는데 우리 본문은 내일로 이어지잖아요. 21장 후반부에 보면은 그 숯불을 다 피워놓고 거기에다가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시죠. 그리고 빙 둘러서 앉았을 거예요. 그 숯불을 마주하고 예수님과 사도 베드로가, 이때는 사도가 아니죠, 베드로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장면이 기억났겠어요? 이전에 대제사장의 뜰 바깥에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불을 쬐고 있었잖아요. 그 아랫사람들 종들과 함께. 그때 너 저 사람,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 그때 나는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3번째 그 말고의 그 여종, 말고의 이 누구예요? 말도 안 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딱 내려쳤잖아요. 그 사촌, 먼 친척되는 사람이 그 옆에 있다가 그걸 보았잖아요. 베드로의 얼굴을. 그리고 3번째 부인할 때 내가 봤다 그러죠. 내가 당신이 저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 두 눈으로 직접 봤다 그러잖아요. 나는 아니라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시선이 베드로를 보았다 그래요. 마주치는 거예요. 3번째 나는 절대로 아니라 그럴 때 베드로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래요. 불을 이 사이에 두고 예수님께서 삥 둘러 앉아서 이 숯불을 핀 위에 아침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베드로를 보고 계실 때, 그럼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었겠어요? 그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자기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 예수님을 배신하던 그 모습,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호언장담했는데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자기의 연약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해 주시면서 실패한 베드로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의 심령조차도, 그의 믿음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필요를 공급하셨듯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의 트라우마 같은 곳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의 연약한 심령, 주님을 떠나도 수백 번도 떠날 것 같은 우리의 꺾인 상한 심령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겠다 했을 때 아담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담을 재우시고 하나님 홀로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담을 만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종 부리듯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니까 너희 한번 열심히 일해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아주 뼈빠지게 수고하고 애써라. 그리고 우리를 종 부리듯 그렇게 우리를 막 부리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악한 주인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막 종 부리듯 하시면서 권리를 향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 필요를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 보배로운 말씀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부족함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앞서 나가셔서 길을 열고 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